네, 안녕하세요. 네, 따뜻한 봄 햇볕이 정말 산책하기 좋고 소풍하기 좋은 참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값없이 거저 누렸던 그 좋았던 많은 것들을 하루빨리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좋았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다더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러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마더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장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함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제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요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요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네, 그동안 에스겔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70년 끝나는 시점에는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어서 그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생명의 강이 이제는 이 성전과 이 담벼락을 넘어서 이 온 땅을 흘러가는데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닿은 그 물이 닿은 그 생명의 강이 닿은 땅이 회복되죠. 회복되는데 오늘은 47장 13절부터는 회복된 땅 위에 살게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시는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좀 약간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할 이 땅의 전체적인 그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동서남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경이 그 땅이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47장 마지막 남은 부분인데요. 이 구체적인 지면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동서남북 이 정해진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동등하게 분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14절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주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14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모세와 그를 거쳐 이제 여호수아 때 정복을 이루었던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을 이들이 잃어버렸잖아요.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했고 이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회복된 이 땅을 분배할 때 주의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새로운 부분입니다. 이 12지파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12지파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이들과 살면서 마치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많이 이스라엘화가 됐고 또 이들과도 자녀를 낳고 사는 자들,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가 살고 있는 그 지파 안에서 그 지파가 받을 몫을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절에서 경험했던 그 슬픈 것들 있잖아요. 그들의 슬픔, 땅이 없는 슬픔, 이방인으로서 겪었던 그런 억울함, 그런 안타까움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아는 마음으로 이 이방인들을 품고 같이 거류하게 하고 그 민족으로 같이 기업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장부터는요, 이 동서남북 정해진 이 경계 안에서, 이 지경 안에서 이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순서는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동서남북 이 땅, 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거룩한 땅, 가장 중요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그 땅을 두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땅, 그리고 이 거룩한 이 땅, 하나님의 땅, 이 가장 가운데 이 부분에 성소를 두게 하시죠.
이 예물로 드린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7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아래쪽에 5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북쪽의 7지파라기보다는 6지파가 7개로 그 땅을 쪼개서 가지게 됩니다. 균등분할하게 됩니다. 이 6지파가 균등분할. 왜냐하면 13절, 4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 몫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 요셉의 지파잖아요. 이 2지파가 48장 4절 5절에 하나씩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북쪽, 이 거룩한 땅, 예물로 드린 이 땅을 중심으로 그 북쪽은 제일 북쪽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요. 그 아래쪽, 남쪽은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5지파가 몫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레위는 어디 있느냐? 레위는 가장 중요한 부분, 성소가 있는 그 거룩한 곳, 그 예물로 드린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땅, 그 안에 레위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제사장의 땅이 몫이 또 있습니다. 기업이요. 제사장과 레위의 몫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 옆에 성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지역, 드린 이 거룩한 지역, 이 지역, 나머지 지역은 온 12지파가 함께 경작하도록 이렇게 공동으로 경작하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 이것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둔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한 이 거룩한 곳, 이곳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특히 48장 8절부터 이 부분이 22절까지인데요. 이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사독의 제사장들입니다. 사독의 자손들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사독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분을 주신 것은 이 사독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독의 자손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떤 환경에도 그들의 직분을 지켰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릇되게 행동하고 심지어는 레위 지파들, 레위들도 그릇되게 행동했을 때 그때 이 사독은, 그 자손들은 끝까지 그들의 직분에 충실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신 겁니다. 끝까지 충성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그 충성심,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또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성읍에 대한 것인데요. 이 성읍에는 이 성읍으로 출입하는 문이 동서남북으로 나 있는데 각각 동서남북 각각 3개의 문이 있다고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에스겔서 48장이 끝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또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그 성읍에 계시다 라는 뜻이에요. 성소가 있었고 성읍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읍에 계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성읍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 그 성읍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 그리고 이 성읍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성문에. 이것은 이 12지파가 이 성읍의 공동 소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전하게 12지파가 이루어진 이 공동체, 온전하게 회복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셨고 또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마지막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에스겔 48장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천국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48장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또 다시 또 새롭게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타인을 잘 수용하고 나와 다른 자들을 잘 포용하고 나와 동족인 것처럼, 나와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잘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같이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스스로 한번 또 돌아보고 또 반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각자 공동체 안에서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그런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각자 또 화이팅하고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 계셔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를 초청합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며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중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저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이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흘러들어서 저희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성령님을 찬양하고 초청합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인도하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